우리 호선나 성가대의 기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2021년도 이제 끝나가네요. 더불어 2021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창세기 말씀도 끝이 나갑니다. 오늘 49장하고 이제 마지막 주에 50장 하면 끝인데요. 우리는 지난 우리 창세기 말씀에서 야곱이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이렇게 야곱이 요셉과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마치면서 우리의 두 시선이 주목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야곱처럼 자녀 세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대로 섰다면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키우고 축복하는 것이 마지막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덕기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이 하나님, 전덕기 목사님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 상동이 이 민족의 장작 교회로서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49장은 자녀 세대에 대한 야곱의 축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 시간 야곱이 그 요셉과 두 아들을 축복했다면 오늘 야곱은요 12아들을 불러 모읍니다. 야곱의 이름으로 불러 모았지만 2절을 보시면 축복은 이스라엘로, 너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축복한 사람은 이스라엘이죠. 즉 12아들을 믿음의 언약의 후손으로 내가 축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아들을 다 그 축복을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루벤 첫째,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그리고 넷째 유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요셉의 축복을 한번, 마지막 요셉의 축복을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째 루벤에게 한 유언입니다. 3절,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그리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4절,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벤은 그 라헬의 종이었죠. 그 비라와 간음을 하죠. 여기는 오늘 말씀에는 물이 끓었다라고 했는데 어떤 정욕에 끈 것보다 그 분노가 끈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라헬이 죽음으로 야곱의 사랑이 자기 엄마 레아에게 가는데 혹시라도 레아의 여종인 비라에게까지 갈까봐 아예 끊어놓기 위해서 그를 범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사랑이 우리 엄마에게 가도록, 굉장히 인본적이고 자기의가 넘친 거죠. 그 결과는, 자기의가 넘쳤을 때 그 결과는 처참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는 탁월하지 못할 거야. 여기서 탁월하다는 것은요, 히브리 말로 너는 아무것도 남기는 자가 못 돼 라는 뜻입니다. 비록 내 육신이 장자지만, 훌륭하지만 너는 여기까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해. 이제 너의 자녀들이 이 나의 믿음의 역사 속에서는 아무것도 담당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서요, 믿음의 역사 속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중에서 혹시 루벤의 지파 들어보셨나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는 들어봐도 루벤 지파는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요단 동편에서. 살았을 때는 장자였지만 믿음의 축복은, 후손은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시므온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 시므온과 레위야, 너희는 칼을 잔이하는 기계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시므온과 레위는 여동생 디나 사건으로 말미암아 또 자기 의가 분노가 되어서 자신의 분노함으로 세계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죽이되 오늘 말씀 보니까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소의 발목에 힘줄까지, 보통은 말의 힘줄을 끊는데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는다는 것은 그들은 이제 완전 먹고 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잔혹한 정말 보복이죠. 나중 레위인들은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섬길 때 딱 결단하여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은 각각 지파 속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 땅은 없었지만 살 수 있었는데요, 시므온도 역시, 시므온 족속도
그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다가 이제 가나안 점령 때 거의 사라졌어. 그냥 유다 땅에 그냥 조그맣게 붙어 살다가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여러분 시므온 지파라고 했던 믿음의 사람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없어져 버렸어요. 루벤은 첫째였고 시므온은 둘째였지만 당대에는 장자로 살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왜? 믿음의 후손을 왜 남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자기 의와 분노 때문이죠. 그럼 유다는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우리 5절과 7절 볼까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예, 요셉의 꿈에서 형제들이 절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장자의 혈통을 이어간 것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후손들이 나오고, 그렇죠? 유다의 아들들 다말에서 나온 베라스와 세라에서 이제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서부터 그리스도까지의 그 메시아의 혈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 의가 아니에요. 요셉 이 유다도 자기 의로 다말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자기 의를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자기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그 하나님이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언약을 자기의 죄악 속에서 이어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의 앞에서 무너지고, 그럴 때 그는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동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진짜 십자가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의가 그 유다의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다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이죠. 자, 요셉은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22절 말씀 우리 함께, 오늘 요셉의 축복이 핵심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셉은 뭐라고요? 첫째, 무성한 가지예요. 자, 이제 무성한 가지를 만드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째가 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샘이, 근데 샘이 어디 안에 있을까요? 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이 있고, 아담한 담 속에 샘이 있고요. 그 샘이 곁에 나무가 자라서 나무가 어디를 뛰어넘는다고요? 담을 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좀 오늘 상상력이 필요해요.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그림을 또 보실 건데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오늘 말씀을 뭐부터 그려놓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그린다면 아담한 담부터 그릴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그 담 안에 작은 나무가 있겠죠? 그리고 나무 옆에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샘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지에서 수많은 열매들이, 이제 가지가 점점 커지고 담을 뛰어넘어 열매들이 세상을 향해 그냥 쫙 무성한 가지로 뻗쳐요. 그래서 담은 작은데 오히려 담 밖에 있는 가지가 무수히 뻗쳐서 담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지에서 떨어진 이 열매를 먹으며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한 부부들이 그 열매를 따먹고 그냥 갑자기 사랑에 샘솟은 마음이 나오고요. 옆집에 있는 창문에 그냥 외로운 우울한 아이가 그 열매를 따먹고 기뻐서 생명력이 뛰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 캔버스가 있잖아요. 캔버스가 있다면 담은 조그맣게 그릴 거예요. 하지만 그 담을 뛰어넘는 그 수많은 가지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들의 얼굴을 우리 정치, 문화, 경제 속에서,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많은 어렵고 힘들고 청년들, 우리의 외국인들, 그들이 행복하는 모습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이 담안이 좀 작아졌겠죠. 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데 이 행복이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왜? 담이 작고요. 담 안에는 뭐가 보이지 않아요? 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샘이 있기 때문이죠. 그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 샘이 근원입니다. 근원. 그 샘이 없다면 그 속에 작은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고 그리고 가지를 뻗을 수 있는 생명력은 나올 수 없기 때문이죠. 마치 시편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씨절을 짜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그 가지의 열매는 담장 밖에서 내지만 그 뿌리는 담장 안에 있죠. 샘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샘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우리 신약에서 샘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가 피로 이룬 샘물.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가라지 않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샘이 역할은 뭘까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절망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환난을 통해서 요셉은 가정이란 담을 넘어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위대장의 집에 들어갔죠. 결국은 시위대장의 그 담을 뛰어넘어 애굽의 제국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지에서 나는 열매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선물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당신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비록 그래서 나는 고난이 있었지만, 환난이 있었지만 그 환난을 통해서 나는 가정이란, 그리고 시위대장이란 담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당신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주게 했다고.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고난을 해석하고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 그 안에 있는 심령의 샘이 솟아나오는가. 샘이. 그래서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합니다. 형통이란 메마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뭐가 형통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그래서 그와 하나님과 교제해서 고난과 아픔과 절망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샘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여서 하나님과의 말씀으로 그 고난을 해석해내고 꿈을 가지고 그래서 소망을 지필 때, 그리고 그가 그 생명력이 그를 통해서 누구에게? 그와 함께 했던 사람에게, 보디발의 집에게 넘친 거예요. 그래서 샘은 그 안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를 통해서 열매를 누린 사람들은 요셉과 함께한 보디발과 애굽 사람들이라고요. 이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것이 샘이에요. 그리고 그 샘은 가지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죠. 바로 샘이란 이러한 예수님과의 친밀한 영적 관계, 그리고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어렸을 때 그 해석의 힘을 말씀을 통해서 주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아, 너 막내지? 괜찮아. 아버지도 막내였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품은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을 쓰셔. 그 해석의 능력이 샘이 되고, 그 샘이 그를 이 세상의 어떤 실패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를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가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도요, 우리는 어차피 자녀를 담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언제까지 끌고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하버드를 나오고 서울대 나와도 그 누군가도 다 세상에 나오면 적어도 10번 이상의 죽을 것 같은 환난과 고난과 실패를 경험합니다. 문제는 그 실패를 이겨내는 능력이 있느냐, 스스로의 힘으로. 이게 관건이죠. 우리는 거기서 책임을 못 져요.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실패와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스스로 해석하여 이겨낼 수 있는 생명력이 어디서 나오냐? 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샘은 어디 있다고요? 가족 안, 담 안에.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샘이 나한테 흘러나와서,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야곱이
어떤 주제로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합니까? 나를 환난에서 기르신 하나님, 환난 속에 있었지만 나를 그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세우신 그 근사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셈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 그래서 세상의 고통과 절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 마음의 근력이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키워낼 수 있냐? 이것이 셈이 있냐 없냐의 차이이죠.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담 안에 이 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1년은 참 행복한 해가 같아요. 우리 매일 아침마다 우리 90일 동안 여러분의 자녀들이 꼭 봤을 거 아니에요. 9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을 읽는 거. 그럼 이게 살아있는 셈이에요. 우리가 90일 동안 이 셈을 잘 만들었다면 우리 2022년에는 이 셈이 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도 몰라요.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니까요. 여러분이 각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선택하셨다는 거는 그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거든요. 여러분이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로마서가 어떤 말씀인데요. 하지만 그 로마서에서 세상의 그 적신이나 칼이랴 세상에 무엇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가슴과 여러분의 가슴과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깊이 심겨서 매일매일 솟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가 셈이었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셈이 있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담이요, 자기의 그 담이요, 그 가지들이 담을 넘어 세상으로 향해 쫙쫙 뻗어나기 위해서는 그 담이 높아야 할까요? 낮아야 할까요? 낮아야겠죠. 그 담은 단단히 있어야 되되 낮아야 합니다. 여러분, 담은 반드시 필요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죄송하지만 얼마나 죄악이 관영합니까? 유혹 천지예요. 밖에 나가면 우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정이란, 부모의 사랑이란 터가 있어야 되고요. 교회란 터가 있어야 되고요. 교회의 담은 높지 않아야 되지만 반드시 분리는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웃과의, 세상과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의 세상의 문화를 이겨낼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이 담 안에서 배워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교회, 집도 필요하잖아요. 교회도 건물이 필요해요. 피지컬한 건물은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배워두고 교제도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합니다. 단단한 공간이죠. 하지만 높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담은 있어야 되지만. 왜? 목적이 뭐냐? 그 담을 넘는 거기 때문에. 목적은 우리의 높은 성곽을 세워서 우리끼리 잘 살자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십자가의 생명과 샘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가 되어 그 샘물로 인해서 우리가 축복의 근원으로서 생명을 뻗어내서 이 땅에 담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담은 낮아야 합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소통이에요. 볼 수 있는 거예요. 높은 데서 불쌍히 여기고 이게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이웃들의 울음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은 자기를 낮추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그는 본체 하나님과 동등되었지만 자기를 낮추되 십자가까지 우리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의 담을 깨시고 낮추셔서 스스로 죄인 되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오직 척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진정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결과
그 이 땅의 모든 담을 헐어내셨어요. 민족의 장벽, 남녀의 장벽,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장벽, 종과 자유인의 장벽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히브리인이나 헬라인이나 종과 자유자나 남자 여자가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결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 가지가 뻗고 뻗어서 어디까지 왔냐? 한반도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서영석 교수님하고 이덕주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서울연회와 이제 상덕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내년에 스크랜턴 100주기를 우리 서울연회를 초청하고 다 초청하는데요. 영성 집회를 갔는데요. 도대체 왜 스크랜턴이냐? 역사적으로 많은 대담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낮은 자를 살피기 위해서 스스로의 담을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은 자였지만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인간적으로는 정동이란 담, 이 양반이란 담을 넘어서 가장 가난한 민중이 있던 상동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영적 장자권이 상동에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강권적으로 하신 게 무엇입니까? 담을 넘게 하신 거예요. 가정이란 담을 넘게 하시고, 그래서 그래서 고난당한 거예요.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보디발 집에 담장을 넘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1인자였지만 담장을 넘어 감옥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담장을 넘을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 것입니다. 너는 무성한 가지라.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우리가 창세기를 마지막으로 끝내면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믿음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에게 내가 요셉처럼 축복해 줄 수 있는가? 여기에 온 관심과 열정을 쏟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상동교회가 다시 장작교회가 되기 위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그 무엇보다 샘을 만드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생명력 있는 복음이 없다면 우리 아이들은 메마른 나무에 불과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담 안에서 진정한 복음, 그래서 우리 내년에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시패를 이겨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샘에서 길러야 합니다. 이 샘물에 우리 자녀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담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세대가 오기에는 우리의 담이 많이 누추합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단단한 담을 세우고 그리고 그 담을 낮춰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땅에 우리보다 아프고 상하고 헐벗고, 아니 가까운 남대문에 있는 상인들, 그들에게 다가가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2월 18일 남대문 지역을 위한 행사를, 아니 사랑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는 저는 두려워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르우벤의 장자권이, 저와 여러분은 상동에 있을 때 장자로 살았습니다. 한국교회의 장자로서, 상동교회의 장자로서 살았습니다. 누렸습니다. 여기까지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상동의 장자권이 우리 세대에 끝나면 안 됩니다. 저는 두려워요.
이러다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먼저 샘을 만듭시다. 그리고 담을 만들어서 상동의 장장권이 우리대로 끝나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만들어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요셉의 축복으로 그 가지가 무성하고 담을 넘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놀라운 교회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